주관하시는지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예언을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예언을 강사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공부할 때마다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쳐주고 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으며 만드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끝까지 재림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점점 더 생애를 더 할수록 그걸 깨닫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듣는데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기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아직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매 장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이 제가 떠난 후에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3장, 2장을 공부했고요. 오늘 저희가 7장을 공부하고 내일 8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마지막 재림을 앞에 두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 3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하심으로 왕이 그 금머리니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셋째로 노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세계의 역사의 오리엔트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다를 어느 나라들이 짓밟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ABC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당시 얘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해석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그분이
해석해 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부갓네살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이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주신 예언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경 예언이 확실한데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도 성경의 예언, 하나님께서 세상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성경에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600년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고 그 예언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았다면 지금 봐서 거꾸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이 계속되는 때에 다시 합해지려고 애쓰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이후의 사람도 믿게 하려고 하는 근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이 모든 예언의 ABC, 왜 모든 예언 해석의 ABC냐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 예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진행은 시간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을 때 그 예언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모든 예언들이 무엇 순서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진행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 해석의 ABC,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ABC인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내용은 상징과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고 금과 관련된 나라가 지난 다음에는 무엇과 관련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은과 관련된 나라.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는 메데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언하지 않으시고 표상과 상징으로 예언하시는데 그 표상과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나라는 무엇입니까? 돌머리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돌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은 산돌인데 그 산돌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내용은 상징과 표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예언 해석의 ABC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도 아주 재밌습니다. 예언의 반복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면 똑같은 시대에 대한 예언이 4번 반복돼요. 2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기간에 대한 3가지 예언, 7교회, 7인, 7나팔이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을 주시느냐면 반복은 앞의 것과 똑같은 것을 다룬 다음에 앞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신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다니엘서 7장을 읽고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내일은 다니엘 8장을 읽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아직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된 데가 밤에 한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왕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에게 해석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준 이후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된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은 무엇이라?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그게 두 자로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예언인 것처럼 다니엘서 7장도 열국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연구할 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키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상징과 표상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금머리가 보이기에는 금머리지만 해석할 때는 무엇으로 해석하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라고 해석하라. 돌은 보이는 것은 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돌,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돌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예언들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볼 때는요, 바람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머리, 뿔, 짐승, 하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예언으로서는 보이는 것이 바람, 머리, 바다, 뿔 이런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그 예언에 나오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바람은 전쟁이에요. 뭐라고요? 바람은 전쟁이다.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세상에 많은 군웅들이 활보하면서 이합집산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 예언에서는 바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여기 다니엘서 7장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대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래서 예언에서 짐승이 나오면 창경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신속한 것, 머리는 왕국이 분열된 것, 왕들, 뿔은 왕이나 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루, 예언에서 하루가 나오면 그것은 실제로 하루가 아니라 무엇으로 눈치채라? 1년으로 눈치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언은 시간을 인간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공간을 줄여놓은 것이 지도라면 시간을 줄여놓은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천년을 하루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앞길을 알려주실 때 공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1대 10만 분의 1의 지도에서는 지도에서의 1km가 1cm가 실제로는 1km예요. 똑같이 예언상에서는 하루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환산할 때는 1년으로 환산하라라고 에스겔 4장 6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바다, 짐승, 날개, 머리, 뿔, 1일이라고 기록된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또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원칙, 여기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언의 진행은 무슨 순서대로다? 시간 순서대로다. 그러니 짐승들이 올라온 것이 시간 순서대로니까 첫 번째 짐승은 첫째 나라, 둘째 짐승은 두 번째 나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예언이 반복될 때는 다니엘서 2장에 네 짐승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10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 7장에 4마리의 짐승, 10개의 뿔, 그 다음에 심판. 보면 양쪽이 4, 그리고 10, 그리고 심판. 이라고 하는 똑같은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푸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무리 가운데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큰 바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 가운데서 무엇이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4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아주 공룡 같은 괴물 짐승에 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라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첫째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이루어지는 네 나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왕조로 왕국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언의 확신, 반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눈치챘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양쪽을 놓고 똑같이 보면 다니엘서 2장은 4개의 금속의 나라가 지난 다음에 10왕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지나면 네 번째 나라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뿔은 왕으로 해석하라니까 10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자가 놓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똑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언을 한 번 더 하실 때는 두 번째 예언에 똑같이 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2장에서는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을 7장에 드러낼 목적으로 똑같이 반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에는 안 나오고 7장에는 똑같은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저의 호소를 어저께 들으셔서 다니엘서 7장을 읽어오셨다면 우리는 그 2장에는 나오지 않고 7장에만 나오는 존재가 작은 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과 똑같이 반복되는 7장의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제국의 이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함으로 준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그 뿔 유심히 보던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한 사이에 2장에는 안 나오고 7장에 나오는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에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와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뿔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작은 뿔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성경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가슴이 메어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와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그런 사람은 4배나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준 기별을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다윗은 정말 가슴을 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자에 있지만 헛되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슴 아프지만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직면하게 하면서 살인죄와 간음죄가 얼마나 두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견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혹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이 기별이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중하게 한 이 작은 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더 큰 광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을 드러나게 하셨는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 이 작은 뿔 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된 것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중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모양이 동류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여기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입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10개로 나누어진 다니엘서 1장의 10발가락의 예언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절 후반부에 그 후에 뿔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뿔은 먼저 있던 자들, 다른 뿔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새 뿔을 뿌리채 뽑았어요.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그가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런가? 그가 빨간색 글씨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다.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넷째 나라 로마에서 나온다. 그리고 10뿔로 나누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왜? 예언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에서 10개의 뿔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뿔이 나면서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니까 그 작은 뿔은 로마가 나누어진 10뿔 가운데서, 10나라 가운데서 일어나지 그 전에 있는 그리스나 그 전에 있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나 세력이 작은 뿔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언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강하고 새 뿔, 왕을 뿔이 뽑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뿔이 이 정도의 세력이라면 오늘날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그 10뿔 가운데서 새 뿔, 다시 말해서 새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세력을 가진 뿔이라면 역사책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역사책에 이 정도의 세력이라면 10개의 나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 새 뿔을 뽑고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 나눠진, 이 로마가 유럽으로 나눠진 이후에 천하를 호령한 이 정도의 세력이라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세계사책에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여기 보진지에서 나온 이 세계사,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확대해서 여기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냐면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이 그대로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11세기 말에 교황, 로마 교황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황제와 제후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로마가 10나라로 나눠진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 각종 그 나눠진 것 가운데서 아주 세력이 있는 왕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세력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황제권보다 자신의 힘이 더 세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게 극도로 부딪힌 것이 언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여 굴복시키니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한다. 교황은 황제 보고 너 교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황제는 교황 보고 넌 내 이제 보호를 받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라면 누구의 힘이 더 셉니까? 황제권이 더 세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당시에 무슨 권보다 더 세냐면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셌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여기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1077년 1월 28일 그 겨울에 북이탈리아의 카노사라고 하는 교황이 겨울철에 거하는 곳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가 가서 나 교인에서 파문한 것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무릎 꿇고 빕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교황권이 황제권을 능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세력이라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은 어떤 세력뿐이 없냐면 로마 천주교의 교황권 세력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과 이 예언,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황권이 아닐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 몇 가지의 단서를 더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작은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히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천주교회, 로만 캐톨릭의 이 성서 사전에 보면 법왕, 교황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교황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지극히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존재가 세계 역사에 보면 세 뿔을 뿌리 뽑고 유럽이 나눠진 것 가운데서 그곳에서 절대 권력을 행했던 존재가 한 존재뿐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게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니. 중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위키피디아에 기록된 대로 고해성사를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일을 대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판명된 것을 보면 왜 독일에서 루터를 믿는 신앙이 천주교회에서 개혁해서 개혁주의 신앙들, 개신교가 생겨났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하나인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모자라자 죄를 지은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는 그 사면권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교회가 이 쪽지를 사면 당신의 헌금의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때에 당신의 조상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의 판매가 있었다는 것, 이건 세계사에서 아주 대놓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존경하는 이 개신교회의 신앙의 조상들은 로만 캐톨릭의 그 잘못에 대해서 올바르게 회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가슴 아픈 말로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그들의 개신교회의 시작하신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루터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장로교의 시조인 이 존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나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성경에서 떠나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버린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아벨을 돌로 친 가인의 죄를 범하는 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신문은요, 저희 신문이 아니에요. 가톨릭 신문입니다.
그 가톨릭 교회사 100대 사건 중에서 종교재판, 이단 신문 제도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잘못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단 신문 제도는 진행 과정 안에서의 집행의 지나침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특히 고문 도입 이후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한 교세의 역사에 어두운 한 단면임은 틀림없고 변명할 수 없는 과오이다. 여기 조찬선 교수가 쓴 기독교 죄악사에 보면 종교재판소와 로만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약 5천만의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했다. 기록된 것만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이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천만이면 남한 인구가 다 죽는 거예요. 5천만이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번째 이 다니엘서 7장의 특징을 보면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 보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가 무엇인가? 목욕탕에서 달달박박 긁으면 나오는 게 이 때인가? 그렇잖아요. 여기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여기 성경을 보면 이게 1년 할 때 년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이단이라는 말인데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 보면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현대의 성경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해와 두 해와 반 해,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예언의 내용은 상징과 표상이다. 머리를 보면 느부갓네살로 알아라. 돌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알아라 하는 것처럼 일일이 성경에서 예언 가운데 하루가 나오면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고 알아라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해서 3년 반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3년 반, 그리고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히브리 달력에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1260일이에요. 그러니 하루가 1년이면 1260일은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126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 서양 세계사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세계사에 서로마는 망해서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있었어요. 동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로마의 황제가 서로마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동로마의 황제 저스티안이 이런 그 교령을 발표하는데 로마 감독은 모든 감독의 머리이다. 그래서 로마 감독이 서로마가 멸망한 그 10개의 나라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대장이라고 세웠어요. 자기는 누구만 이제 좌지우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황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자기는 동로마의 황제이면서 서로마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때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이 10개의 나라 중에서 헤룰리, 반달, 돈코트라고 하는 세 나라가 반대합니다. 우리는 동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로마 교황을 우리의 신앙의 주교로 그렇게 그 모든 교회 위에 왕 같은 역사를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은 모든 감독의 머리라고 하는 이 유스티아누스의 칙령이 거부당하자 이 동로마의 황제가 헤루리, 반달 그리고 마지막 동고트를 로마의 포위를 벗게 함으로 동고트가 로마의 명령을 못하게 하는 그 마지막 세력인 동고트를 멸망시켜요. 패퇴하게 합니다. 그게 언제인가? AD 538년이에요. 그래서 이 동고트가 로마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하고 그 멸망한 날인 538년부터 시작해서 주 1798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그의 부하 버르티어 장군을 시켜서 교황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키고
귀양을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이 유럽에서 어떠한 세력에게 굴복받지 아니하고 왕권 위에 높여서 셋불을 뽑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너희의 죄를 책임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 행이라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행동화하게 만들었고, 그 행동화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때까지, 초림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개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개인에게 맡겼을 때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합니까?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돌로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안 되겠다, 어디에게 맡기셨어요? 국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국가에게 맡겼을 때는 사단도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반복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림부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때까지의 역사가 뭐냐면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마치 구약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신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12제자로 이루어진 초기의 단체가 무엇입니까? 교자로 시작하고 회자로 마치는 두 자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에게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게서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개인일 때는 개인이 공격하고 국가일 때는 국가가 공격한다면, 교회일 때, 복음을 교회가 가졌을 때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잘못 가리워진 눈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할까요?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패턴이에요. 반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단순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계명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오늘의 기별이 나에게 너무 두려운 기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16장, 똑같은 16장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결단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칭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생각한다면 나는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두렵게 교훈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는 기록하지 않은 7장에 똑같이 4개의 나라 10뿔 반복하시면서 왜 작은 뿔을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작은 뿔이 8번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무엇인가? 여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여기 때는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때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무엇과 무엇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때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의 종국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데 사단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먼 날의 사건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 현재의 이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으로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를 변개코자 하는 것이 작은 뿔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은 뿔의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가 때만 변개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돌파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법이에요.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하나님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기록된 10계명인데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작은 뿔인 로마 천주교의 10계명은 다음과 같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10계명을 다시 만들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사람의 10계명입니다. 여기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성상, 우상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바바리안들에게 얘기할 때 뭘 만들어 놓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0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10계명에서 한 계명이 빠지니까 몇 계명이 된 것입니까? 9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원치 말라라고 하면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때에 관한 계명도 변개시킵니다. 뭐로? 주의를 지키고라고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때에 관한 법이 넷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계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조선일보 1993년 12월 31일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카톨릭 유대교의 반목사라고 하면서 바티칸시티 AFP 연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유회에서 유태교를 신의 뜻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붉은 글씨로 쓴 것 무엇입니까?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 그 계명을 보면 모든 계명 가운데서 법 중에서 기억하라는 법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할,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할 그 법령이 사라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단의 공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때와 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법은 예수님의 안식일 계명,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가리켜요. 그것이 변개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어제와 그리고 제가 먼저 와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예언의 종국인 재림, 이 창조와 예언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라이센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라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자기가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계명으로 기록된 창조의 하나님, 재림으로 상기시키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기별이 재림을 앞두고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재료는 무엇이냐? 재료는 흙을 이루고 있는 구성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64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가치는 9,720원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9,720원짜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값으로 살 수 없이 귀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직 우리에게 AS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지 않은 때에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AS를 내가 해주겠다. 왜?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일이 가능한가?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기절할 때에,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메이드 바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삶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아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때와 법을 그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종국인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고장났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서 그 놀라운 축복의 기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